지금 세계가 흉흉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까지 걱정할 정도로, 만약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버린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 우리 예수천교회 밴드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그 기도 제목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매일 우리가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고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군인들을 두고 성직자죠. 러시아 정교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또 거기에 성직자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과 평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맞는지 그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구를 할 때 상대편이 있고 우리 팀이 있어요. 상대편 교회, 저쪽 팀도 교회 팀이고 이쪽 팀도 교회 팀이에요. 교회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노예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복음에 내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기적인 그런 사고에 공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 합니다. 이 맹목적인 이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의 영적인 현실이 별반 다를 것이 분명히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때도 교회요, 지금도 교회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 그럼 우린 교회 본질, 우린 성령이 그 하는 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나만 복 받는 거, 나만 번영하는 거, 나만 기도 응답 받는 거, 저 사람이 떨어지고 나만 합격되는 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이, 내 고력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 소원 성취.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과연 그것이 기독교냐?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두고
다들 염려도 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 개인에게 또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할 정도입니다. 저기 교회가 맞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 예수쟁이 맞나? 이럴 정도로 염려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더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런 언어를 언제 사용했습니까? 어느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든 어디 교회이든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저주를 이야기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그렇게 자기도 하기 싫은 그런 단어, 그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겼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 곳곳에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1,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바울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전도 갔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갖고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면서까지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생명을 걸어놓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도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옛 습관이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떤 사람 썸뿌리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거기에 우리가 속죠? 왜 거기를 따라가죠? 자, 고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자, 믿다가 보니까 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옛사람의 모습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옛 사람이 살아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죠? 그렇다면 우리의 옛 습관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옛사람이 죽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복음으로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어제 거짓말했는데 내가 이거 안 지켜지더라.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 내가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맞아. 이렇게 자기들의 옛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멘탈에 붕괴가 온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는 것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에 빠져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두고 그들이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신앙을,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의 삶에서 자유해진 죄에서 자유해진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옛사람에게 속아가니까.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요. 고집이 센 사람들, 제가 철학이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그 똥고집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는 학자의 권위가 있고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들의 그 권위로 눌러버리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들이 거기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실수할 수 있어. 아버지 잘못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 부족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함께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는 늘 옳고 자식은 늘 부족하고 정죄의 대상이고 잔소리의 대상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죄 없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많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6절 말씀에서 참 이상하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야, 예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목회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참 이상하다. 왜 안 바뀌지?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참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거기서 죽기 싫대요. 내 자존심 절대 내가 거기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잘못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거기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해요. 그 자존심 무엇인지, 그 똥꼬집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해요. 바울은 그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다른 복음, 변하게 됐다 그래요. 변질된 복음이다.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이? 참 이 집단 지성이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으로 가는 게 누구는 그래, 나도 맞아, 나도 그렇게 경험해서 그게 잘 안 돼.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거기서 용서받고 죽음 다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지금도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가 그런 똥고집이 남아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줄 알고 율법 지켜야 돼. 이거 우리 율법으로 하지 않고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서로 공감이 가거든요. 이게 다수예요. 왜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는 거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저는 결혼 생활할 때 집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는 걸 기다려도 봤어요. 누가 먼저 사과하면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식구들에게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제가 고집을 부리고 똥고집만 가지고 목회한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분명히 이 설교는 아마 앞뒤가 안 맞는 설교가 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서 변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180도 뒤집어 놨다. 변질하고 왜곡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거예요? 다른 복음. 베드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나바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나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요, 자아가 강해서 막 자기 주장 막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그거 보면 십자가에 목 안 박히려고 몸부림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한다고 그거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뭐 내 지식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그렇잖아요. 정치 노선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푸틴은 푸틴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싸움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오늘 9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해야지 어떻게 저주라는 말을 이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 이 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단이 들어온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어떤 복음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 각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있다. 각자 복음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갈라디아서 전체 안에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바울이 왜 언성이 높아지고 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써야만 하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목숨 걸고 낳은 자식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첫 이방 선교를 통해서 얻은 첫 아이이기 때문에 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는 저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로 들리더라고요. 왜? 다른 복음은 저주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은혜로 받은 그 복음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가 낳은 교회,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바울이 지금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아이 낳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도 여행하고 돌아가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똑같은 이 바울과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도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주고받으며 말씀에 그 꿀송이를 먹는 모습, 흔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에 서게 하고자 다른 복음 쫓아가지 않게 하고자 몸부림하는 모습, 그게 우리 제자도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현실의 문제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 이거저거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있었고 다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다른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아내와 남편 간의 부부 간의 이 모든 문제와 전쟁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갈등, 모든 나눔, 모든 다툼, 모든 시기, 모든 질투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 우리 식구들, 내가 너희들 바른 복음으로 가게 하려면은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려면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걸로는 할 수 없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저주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치는 자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면은 자식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냥 자식 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다가 나중에 자식 망치는 그런 부모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들이 보면 부모들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요즘 자식이 너무 무서워. 얘들이 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아니 부모님들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기저귀 채워주고 우유 먹이고 그렇게 밥 먹여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자기 힘세다고 그렇게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죠. 거기에 더 안타깝고 우스운 일은요, 부모가 또 꼼짝을 못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또. 이건 아니라고 말을 못 해줘요. 아닌 것에 대해서. 자식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그렇다고 자식에게 함부로 화내고 무례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안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아마 지혜가 생길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가르치는 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맥은 똑같아요. 첫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2000년 후에 살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그날에 2000년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다른 복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고정관념이나 그런 습관이나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사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못 박았느냐 그러면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이 정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고받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정욕이 주고받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욕심이 탐심이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 이기적인 그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의 소원 성취만을 두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종료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바울의 세 번째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십자가에 내가 무엇이 못 박혔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자랑도 못 박히고 내 고집도 못 박히고 내 소원도 못 박히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 다 못 박혀서 죽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 십자가 외에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 내 소원, 내 욕심, 내 지식, 내 명예, 그거, 야, 그건 이제 부끄러운 거가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보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러운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은 만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에는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십자가에 몸 못 박을 때는 안 박히려고 몸부림할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정신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이 너무 잘 와요. 왜요?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할 일이 아니었거든.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현실은 예수 십자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 어디로 결론이 맺어집니까? 나만 빼고 다 다른 사람만 적용하면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 거야. 다시 묻습니다. 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아내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복음에 속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까지라도 그들을 복음 안에서 가게 하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랑하며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거 보니까 저들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축복의 길이 여기 보이고 있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데 이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 노릇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목사 노릇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아내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